가요?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결국 숫자의 대결이 될 것임을 예언한 말입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말은 오늘날 실제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각 나라의 힘을 비교하는 지표가 거의 대부분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을 가장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을 주목하고 중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그 엄청난 숫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너무 많다고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들 아마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캠페인, 여러 가지 슬로건을 걸어 내세우고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걸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게 되면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식 낳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00명의 군대보다는 만 명의 군대보다는 32,000명의 군대가 전쟁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미디안의 20만 대군과 맞서 싸우는 병력을 이제 거의 다 돌려보내고 이제 고작 300명만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이유를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전쟁은 그 성격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이 전쟁의 성격이 모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투에 참석하고 있는
군사들의 마음을 떠보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가라고 또 밀어도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세 번째, 네 번째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을 택하여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쓰신다고요? 헌신한 자들을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자, 군사로 모집된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두 편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좀 깁니다마는 4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마 기드온은 남은 자의 수를 헤아리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32,000명 가운데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헤아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싸우기 싫다고 돌아간 겁니다. 겁이 난다고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그 남은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주 굴뚝같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내려가서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역시 군사를 선발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떤 선입견도 갖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속에 대고 파묻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물을 조금 먹는 자,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9,700명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 전쟁의 지도자로서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쪽을 택해야 되겠지요. 사실 군인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신다고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떠서 이 개처럼 핥은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충분한 경계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군인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쟁터에서는 항상 적을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물속에다가 파묻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 물을 마시는 동안 적을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이 싸움에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물을 떠서 주변을 살펴가면서 마시는 자가 군인으로서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유대 랍비들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분명히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작 물을 마시는 그 일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수를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는 방법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셨느냐 손으로 떠서 마셨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울 때 운동장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아이는요, 그냥 수도꼭지에 입을 들이밀고 그러고서는 실컷 물을 마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손으로 받아서 약간 목을 축이는 정도로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경기가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마시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을 하고 이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수도꼭지에다 대고 물을 실컷 마신 그 아이는 후반전 뛸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뱃속에서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제대로 뛰지 못할 거예요. 아마 축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싸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실컷 물을 쳐 마신 사람은 막상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둔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선발하시면서 여러분, 물 마시는 방법으로 구분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앞에서 해석한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왕 전쟁에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헌신하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고 배 터지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터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이 문제로 판가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느냐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미디안의 주력 부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패잔병들이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적장들이 도망을 가면서 이 부하들을 이끌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적장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새를 귀합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잡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바로 다음 장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00명이 목이 마르다고 실컷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프로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프로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자기의 밥벌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뭐예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하는 거. 그럼 취미로 하는 거니까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데 있어서 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그 일에 대해서 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끝까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유혹이 와도 어떤 일들이 옆에 있어도 그런 것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목이 말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둔해진다는 것을 알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냥 입만 축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푹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보리떡 같은 존재가 칼날처럼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존재. 보리떡 같은 존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랍게 칼날처럼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면서 자꾸 거절을 했습니다.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굳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앞에 미디안 2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남겨진 군사가 이제 300명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폭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300명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면서 그냥 사표 내던지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 기도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였던 그 군사들이 거의 다 돌아갔어요. 아니, 적과 싸우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든 머리를 쳐박고 마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남겨서 한 사람의 적이라도 더 죽여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 선발 방식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었고 위기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도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자꾸 마음속에서는 어떤 불신앙의 그 기운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 300명을 가지고 20만 명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무모한 짓이 어디 있어?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분노가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적진에 내려갔다가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몰려든 그 군대의 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적들의 수가 아니라 그때의 한 미디안 병사가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기드온의 마음이 아주 뭉클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리떡은 가장 볼품없고 가장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형편없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떡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일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개떡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개떡이 쑥떡이잖아요.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분 나쁠 때
기분이 개떡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보리떡은 뭘 뜻합니까?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자기는 자신도 없고,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내 인생은 그저 보리떡 같아, 내 인생은 개떡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가 타작을 할 때에도 주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일 아침부터 저 목사가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 하나씩을 다 고장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안타까운 것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만만해 보세요. 하나님 얘기하면은 하나님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시키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게 하시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하나가 빠진 사람, 장애인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떡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바로 그 부분, 바로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리게 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잘 포장해 놓은 상품과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숙한 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나 사람들을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활짝 열리게 한 것은 바로 이 미디안 병사가 보리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리떡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마 이 싸움에서도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야. 실수나 하겠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바로 이 보리떡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미디안 군사는 보리떡 한 개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보리떡이라고. 그 보리떡은 바로 난데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개떡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때 그 속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번에도 분명히 나는 실패할 거야, 패배의식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지려면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야 되고 우리 조건이 나아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보리떡과 같은, 개떡과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날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리떡은 가장 무능하고 둔하게 느껴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칼날은 어떻습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보리떡 같은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에는 미디안 사람에게 굉장히 예리한 칼날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칼날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보리떡과 같은 천덕꾸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 칼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보리떡같이 형편없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칼날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만 명을 이기는,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이 뭐예요?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 칼날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